지난 주일에는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인 미래를 창조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0년대를 향해서 또 30주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옛 생활에 얽매이고 애굽 생활에 집착된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모든 인내와 유혹을 물리치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꿈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직도 얻었다 하거나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아직도 바울처럼 잡지 못했고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기업을 해도 누가 성공하느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너무 따지고 캐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큰일을 못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저 남편이 부인 보고 좀 집을 나가라 해도 바보스러운 듯이 또 못난 듯이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와야 그 가정이 평안스럽습니다. 적은 일을 따지고 캐고 악유하면은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 가정의 불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창조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적에 혹 여러분 중에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데서 생기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옛적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I create new heavens and new earths and the former things shall not be remembered nor come to mind. 우리의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 앞에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적에 주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40여 명의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어느 교회에 벽에 걸렸던 예수님의 조각상이 산산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 교회에서는 그 부서진 조각을 주워서 다시 맞추었습니다. 근데 다 맞춰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다리를, 새 팔을 만들어 붙일 것이냐 토론을 하다가 그 교회는 그 밑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적에 우리의 팔과 다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God's fellow workers. 우리는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력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켄네스 킹혼이라고 하는 분도 다이나믹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다이나믹한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할 적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창조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력과 창조성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이 창조력이 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창조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고 이 새로운 역사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04편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범죄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put a new and right spirit within me. 네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만이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게 될 적에 우리는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인 거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다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도록 부름받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입니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요, 또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기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가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 정도로서 창조적인 삶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속의 능력을 시험케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을 적에 우리를 통해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8장 6절에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함. I make all things new.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삶을 창출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실 적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체험을 하게 되었을 적에 얼마나 놀라운 창조적인 삶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환상과 꿈을 보게 됩니다. 이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본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 앞에 전개되는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초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했을 적에 환상과 꿈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은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찾아왔을 적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전에 새 국가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국가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웨슬레도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국 사회가 말할 수 없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적에 옥스포드의 몇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환상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그 환상과 비전이 마침내 영국 사회를 정화시키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빚어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종적인 갈등, 폭력의 문제, 빈부의 차이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우리는 바라다 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러한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새로운 역사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대에 혹은 앞날에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역사가 창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를 향해서 30주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꾸는 비전과 환상과 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크리스찬들이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방해한 또 하나의 요소는 그들의 신학적 이해의 혼돈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릇 이해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창조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상실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홀로 걸머지고 지쳐 있습니다. 번아웃 직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지만은 구속의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세상에서 죄의 짐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지고 고생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와서 잠깐 죄의 짐과 인생의 수고의 짐을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를 끝났을 때는 그 인생의 수고의 짐과 죄의 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사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만은 그 얼굴에 참된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 합니다.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반대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로 믿고 있고 정통적으로 믿고 있고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역사 참여나 사회 참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탤런트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느냐?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가는데 불러쓴 일꾼들이 누구냐? 모두 큰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그 중에 한 사람,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가까웠을 적에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했을 적에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기수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현실로서 체험하며 실현해가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미래는 이러한 보지 못한 것들, 바라는 것들을 이미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 현실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헨리 카이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빈손으로 위대한 삶을 창조해간 헨리 카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빈털터리로 지금 세계 아마 25개 국가에 125개 공단지에서 300여 종류의 물품과 상품을 생산해내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헨리 카이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 가면은 하와이안 빌리지라고 하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카이저 병원을 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분은 110여 년 전에 뉴욕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공장에서 직공으로 있는 프랜시스 카이저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심부름하는 견습공 간호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째지게 가난했던지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동안 뉴욕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학열이 대단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히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 유익된 말을 늘 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후에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믿음은 성취를 의미하는 능력을 보고 분별해내기 때문이다. 믿음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 내다본다. 믿음은 모든 한계들을 초극한다.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격파한다. 그리고 믿음은 목표를 바라본다.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믿음은 기적을 창출해낸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에서 위대한 정말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뜨거운 돈독한 큰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머니에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겨준 최대 유산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49살 때에 헨리가 16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더 살 수 있었는데도 가난하고 치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이저 병원을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5가지 삶의 철학은 대개 이러했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정말 가장 최상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개성과 탤런트를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4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봉사하고 사랑하게 될 적에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오히려 성장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삶의 역설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빈손에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정말 위대한 비전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동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한다는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창출해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립 20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가 과거를 잊고 더 큰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역사 속에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새로운 영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사회와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희를 통해서 금년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